어, 오늘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거는 새신자반 4과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주제를 배워가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어서 오늘부터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그 밤에 예수님은 아마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왜냐면 무슨 밤이에요? 최후의 만찬을 하는 밤. 제자들과 이제 좀 있으면 헤어져야 되는 밤. 아마도 그 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때 이 제자들의 상태를 봤을 때 예수님은 내가 떠나게 되면 이들이 갖게 될 두려움과 연약함, 그런 것을 보셨을 것이고, 그런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내용을 잘 다루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6장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것은 시대가 다르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함께하다가 이제는 떠나시게 될 그 부재에 대한 것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면, 우리는 반면에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동행이 없이는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너희가 홀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성령이 올 것이다, 이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경험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셨던 말씀인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을 때 드디어 그들에게 그 약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이제 복음 전파의 이야기, 교회가 탄생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성령님과의 그 동행함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주관하셨으며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장을 성령에 대해서 이 시간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셨으니까 그때부터 계셨을까요? 아니죠.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 말하고 있죠?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똑똑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하나님께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또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이 예수님이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창조 이전부터, 이 세상 모든 것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함께 존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적 개념을 제가 지금 감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하죠. 아마 트리니티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것을 중고등부, 청년부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려고 몇 번을 시도해 보았지만 결코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삼위일체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세 위격이 하나다, 하나의 존재 안에,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od이라고 했을 때 Father와 Son과 Holy Spirit, 즉 성부, 성자, 성령이 이것으로 God이라는 존재 안에 하나이지만 또 각각이 is not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버지와 아들이 또 구별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이게 아니라 구별된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각각은 또 구별된다.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또 세 분이고 세 분이시지만 또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인간의 언어로 이해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수 있는데요, 이런 예시를 많이 듣습니다. 들었죠? 저는 교회에서 목사입니다. 제가 일터에 나가면 저는 사장입니다. 집에서는 남편이며 아빠입니다. 각기 다른 존재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저는 한 존재입니다. 꽤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이것이 삼위일체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왜 부족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 있으면 집에 없고 집에 있으면 일터에 없습니다. 함께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다른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동안 하늘이 비어있고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또 다른 분이 안 계시,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또 유행했던 이 삼위일체 이론을 설명하는 기법 중 하나가 H2O입니다. 예. 즉 물의 이제 분자식이잖아요. 이거 갖고 설명하는 유행했었는데 같은 한계에 그런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H2O가 액체로는 물이고 또 기체로는 수증기고 고체로는 얼음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한 물질이 즉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한 번에 각기 다른 존재로 함께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것이 인간의 언어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이 정직한 삼위일체에 대한 저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이렇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거짓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명하지 못한다고 그분의 그 존재하심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존재론적 한계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예를 드는 것처럼 하루살이는 다음 주라는 개념을 알 수 없습니다. 내년도 알지 못합니다. 하루살이의 존재 안에서 그 이상의 존재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닷속을 살아가는 물고기가 인간이 살아가는 법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론적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로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들의 존재 이상의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 이상의 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들보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가? 천체를 연구해보면 우리 은하라고 불려지는
우주 안에 우리 은하는 광활한 우주로 보면 또 그 안에 작은 부분인데 우리는 우리 은하 하나도 이 공간의 신비도 다 풀지 못했는데 어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전부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 사고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보다 광대하신 하나님,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너희의 세상을 시작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존재와 너희의 세계가 있지만 그 존재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 그분이 우리에게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절대 깨닫지 못할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고 터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초월자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고 인간의 이해 안에 다 담겨 있다면 어쩌면 인간보다 더 작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이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는 풀리지 않는 비밀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이것은 규명할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존재 이상의 존재가 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크고 높고 신비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우리는 경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분이지만 세 분이고 또한 세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은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역을 담당하셔도 그 사역은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하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벽한 일치와 조화와 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다른 종교와 매우 독특한 차별성을 여기서 갖게 됩니다. 흔히 신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가장 종교학적으로 보면 저급한 신관이 다신관입니다. 다신관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인식입니다. 즉 산마다 산신이 있고 마을과 거리마다 수호신이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신이 많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만큼 각각의 활동 영역이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영화나 웹툰으로 유명했던 신과 함께라는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화 신과 함께와 같이 화장실을 지키는 신은 그곳에서만 힘을 발휘할 뿐입니다. 신들이 많으면 각각의 영역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이지만 신이 아닙니다. 그보다 조금 발전된 신관이 일신관입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이 하나의 나라와 민족을 다스린다는 신관입니다. 다신관에 비하면 신의 활동 영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신도 국경을 넘어서면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던 신관이 일신관이 많이 있었죠. 그것과 다른 관점이 또 하나 있다면 범신관입니다. 이것은 천하 만물과 만인이 모두 다 신성을 가지고 있다. 신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다 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견해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따로, 경배의 대상으로서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기독교인이 전혀 고려할 대상의 신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신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되는 신관은 유일신관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유일하다. 하나님께서
거리와 마을과 산과 국경과 지구와 인류와 역사와 우주 만물을 모두 다 그분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신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에도 그러니까 이 신간에 따르면 신은 하나인데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든 우리가 미국에 있든 우리가 하늘에 있든 바닷속에 있든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도 예수님께 기도해도 성령님께 기도해도 우리는 각기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삼위일체가 일체가 아니고 그냥 삼위에서 끝났다면 굉장히 내가 힘들었겠다. 왜냐면 이 세 분이 각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 분 중에 한 분을 예배하면서도 내가 오늘 찬양에서 하나님이라고 가사를 읊을 때 예수님 성령 삐시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끝나면 성령님께서 이 자식 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 세 분이 하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팔을 나누고 난 좀 하나님이 더 좋은 거다. 난 성령님 취향이야. 우리는 또 이 각각의 분의 눈치를 보면서 곤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예수님 삐질 거 걱정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야 너는 나는 안 보이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분이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해도 그것은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중에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분은 하나님도 배웠고 예수님 배웠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14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위로자 혹은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얻는 어떤 파워가 아니라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함께 계시면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소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성령을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이템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드디어 성령을 장착했어. 넌 성령 레벨이 몇이야? 그러나 성경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함을 통해서 사귐을 누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아이템을 막 쌓아서 레벨업 해갖고 막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풀파워로 장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설령 우리의 기도가 비록 서툴고 어눌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살면서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해가고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닮아서 우리가 다른 일을 위로하고 돕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떤 것으로 혹은 보여지는 능력을 발휘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삶의 모습이 성령님을 닮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돕고 교제하시고 사귐을 누리는 그러한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령님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분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직 진리로 말씀하시고 진리를 통해서만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진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의 삶을 통해서도 진리가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거짓만 쫓아가는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그렇게 우기고 있고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것인가? 혹시 오늘 이 기도회 이후에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진리가 배어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이러한 분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모든 설교자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 안 될 때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새신자반 책을 보면 이 책을 쓰신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 버전으로 옮겨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만약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이 달려와서 제 얼굴을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이성을 잃지 않고 난 목사야, 나는 사실을 만약 기억했다면 적어도 맞받아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거기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면 한 대를 더 맞더라도 보복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참으려고 힘쓸 것입니다. 만약 더 나아가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까지 제게 그 순간에 불행히도 생각난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힘쓰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인성과 저의 성품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이 많지만 성령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순간순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 삶이 조정되고 달라지는 것, 사실 그것이 저의 삶에서 아주 작게부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보면 또 성령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은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신 역할이 뭐라고 말하냐면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꾸짖어 주시는 것이라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카드 문제로 상담사와 여기저기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카드를 주문하면 배송을 금방 해주잖아요, 카드사들은. 근데 2주일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아서 정작 내가 사용해야 될 이 기한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아주 크지 않지만 몇 가지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 같다는 이 생각 때문에 마음이 정말 언짢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카드를 주문했는데 그래서 상담사와 통화를 할 때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제가 목사인 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제 안에서 이 필터가 사라지면서 좀 짜증 섞인 말투가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갑자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느껴졌어요. 아마 어떤 생각이 같이 들었냐면 아마 지금 이 상대방이 내가 목사인 것을 알면 내가 체면 때문이라도
내가 좀 더 말을 이쁘게 했을 텐데,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모른다고 내 감정대로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부끄럽게 느껴지고 끝나면 제 삶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따스한 말투로 제가 직접 배송기사와 통화를 해서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겠죠. 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 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내 뜻대로 가는 삶을 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상당히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오늘 예배 대신에 오늘 불금이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한 결정을 하고 나아갈 때, 때론 그 결정을 하기 전에 그때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묻고 순종하고자 한다면,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다듬어지는데 결정적인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도구와 방법과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아예 그럴 때는 성령님을 뮤트 시켜놓고 오늘은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주님 나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마소서, 나도 당연히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갈까? 약속 갈까? 한 번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래도 10번 가운데 9번 약속 갈 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반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들으며 때로는 어떤 분에서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면 저는 그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 있는 사람의 양심은 절대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찔림받은 양심은 언제나 우리 안에 싱싱하게 살아있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옳은 길, 더 바른 길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16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끝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또 다른 사역은 무엇이면 우리를 진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바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진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양심을 꾸짖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돕고 계시지만, 만약 거기까지만 행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양심은 중압감을 받아서 질식해버리든지 아니면 자꾸 타성에 무뎌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단순히 책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 양심을 흔들어 깨운 후에 우리를 때론 토닥여서 친히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나 자녀를 키우면 경험하듯이 자녀에게 어느 순간 되면 자전거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글을 쓴 내용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5년 전에 2016년에 저희 딸이 7살 가을에 두바이 자전거를 가르쳐야겠다 마음 먹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조 바퀴를 떼고 두바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가르쳤던 것이죠. 근데 데리고 나가서 1시간 정도 두바이 자전거를 타는 법을 가르쳤는데 제가 손을 놓으면 기껏해야 5m도 채 못 가서 멈추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그 일이 반복되니까 속으로 제 안에서 얘가 운동신경이 없나? 겁이 많아서 자전거에 소질이 없나? 이런 생각이 오게 됐습니다. 그 1시간을 처음에 타고 온 후에 두바이 자전거를 가르치는 것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몇 주 동안은 유아야 자전거 타러 가자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에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아이를 데리고 다시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쉽지 않았고 자꾸 제 안에서 체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전거를 타러 나갔을 때 유아가 드디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갑자기 10m 정도를 한 번에 혼자 가기도 하고 비틀비틀하지만 용케 안 넘어지고 조금씩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다섯 번째 자전거를 타는 법을 가르치러 나갔을 때 이제는 코너를 혼자 돌아서 다시 저에게 오기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넘어질까봐 막 애 놓고도 막 쫓아다니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혼자 돌아오는 곳을 멀리서 지켜봐 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뒤로 갑자기 제게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혼자 자전거 탈 수 있는 이 아이와 내가 함께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근처 공원에 가서 함께 자전거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왔던 것이 옥정 공원이었습니다. 공원을 끝까지 이렇게 왕복할 수 있다 혼자 힘으로 이것을 확인하고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뒤로는 이제 건아를 제 뒤에 태우고 또 아내와 딸과 함께 중랑천으로 자전거를 타러 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교훈에 이 예화를 드리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과정이 때로는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비틀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우리를 꾸짖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며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혼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을 꿈꾸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는 같이 자전거를 타고 여기저기 여행을 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날마다 동행하며 더욱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에 지금도 그 성령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이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이 행복을 저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경험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 경험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 아직까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찾고 두드릴 때 그분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까 이때 딸이 조금만 서툴면 자꾸 체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꾸짖고 우리의 손을 잡아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그분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좀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각각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오늘도 돕고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신 그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분의 능력만에 구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 그분과 풍성하게 교제하며 정말로 내 옆에 계시는 그분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분께 내 마음을 터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깊은 사귐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 주십시오.